따라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죽음의 문제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여러분, 왜 종려주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영하며 뭐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함께 외치며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한 날, 이게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치료해 주시고,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딱 그날만 그랬어요. 그 대단한 환영,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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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대단한 환영을 한 게 딱 그날 하루예요. 며칠이 안 돼가지고는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쳤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에요. 진짜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고 내일이 오면 미워 죽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요.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내일이 오면 다음날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건 인간의 마음이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은. 여러분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열렬하게 막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날만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실린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맘때면 되면 그 이야기가 꼭 떠올라지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애가 너무 좋은 어린 남매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8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가 급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근데 겨우 그 5살 난 딸, 그 여동생이 같은 혈액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5살 난 딸에게, 얘야, 오빠가 많이 위험하구나,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딸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 앞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간은 다 생략하고요, 동생의 수혈 덕분에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딸에게,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니, 내가 죽는 날이 무슨 말이냐? 피를 뽑으면 죽지 않나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도 내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그러자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 아빠, 저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참 평범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겨우 5살밖에 안 된 그 딸의 그 행동, 자기 오빠를 살리려고 한 그 행동이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인가? 겨우 5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오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피를 주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피를 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피 같은 그 아들과 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슨 행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인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1년에 52주 주일 제대로 하나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정의를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굉장히 어떤 고상한 삶,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삶, 굉장히 어떤 수준이 높은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지지난주에 살펴본 25절 말씀, 25절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삶이 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너무 평범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라는 거.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꼭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26절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는 것은요,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가 증오심으로, 원한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혹은 그 분노의 감정을 마귀가 기회를 틈타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고 조절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한 삶입니까? 이게 뭐 고상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27절 말씀, 28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성도가 된 새 사람의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예배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하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계속 도적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도적질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고, 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왜 도적질하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며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한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자족.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이라는 단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뭐가 회복되지 않아서? 자족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자족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은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무엇을 미혹합니까? 그 욕망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 네가 거짓말하면 채울 수 있고, 네가 분노하면 채울 수 있고, 네가 조적질하면 채울 수 있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자족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형편이 안 좋은 데서, 결핍이 많은 상태에서,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자족이 도대체 뭐냐? 이 자족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 이 자족이 헬라어로 뭐냐면요, 아르타르테이아예요. 아르테르테이아. 아르테르테이아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제함, 나 자신을 스스로 지배함, 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본성,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많은 것을 끌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이것들이 지배하는 내 본성을 어떻게 해요? 매일 나 자신을 통제하고, 매일 나 자신을 누르고, 매일 나 자신을 절제하는데 몸부림치는 이런 표현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여러분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과 욕심과 그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 스스로 내가 누를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원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기로 원한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지 않아요. 이 몸부림,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잘하시다가 마지막 은퇴하실 때 돈 욕심을 내시고 탐욕스럽고 그러면요, 아, 저 목사님 가짜였네? 저 목사님 사기꾼이었네?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잘하시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한 것도 그분의 본 모습이고, 또 은퇴하실 때 마지막으로 탐심을 좀,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그분의 본 모습이에요. 둘 다 본 모습이에요. 인간에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매일 내 삶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내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탐심,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싸우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누르고 제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8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통제하며,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 없이는요, 매일마다 일어나는 이 욕망과 욕심, 그것을 우리가 싸워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요, 집에서 일찍 일어나면 그 우리 단톡방에 있는 지금 시청하게 누르면 새벽 예배 다 들을 수 있는 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보면 2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단호한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그 도둑놈 신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도둑놈 신부. 그 도둑놈 신부가 그 무슨 뜻이에요?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이 자기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 신부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더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면요, 제가 오늘 그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뭐냐 하면요,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인간이 일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얻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 3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뱀은 평생 동안 땅으로 기어다니며 살아요. 그게 형벌이다. 또 여자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에게는 어떤 형벌이요? 평생 동안 애 낳는 고통을 겪어라. 남자들에게 뭐예요?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노동하면서 사는 게 남자들의 형벌이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타락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타락 이전에 나온 기사예요? 타락 이후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것,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일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범죄한 형벌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일하지도 않고 대가도 없이 노력도 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쳐가지고,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제입니다. 구제.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요, 마음껏 누리세요. 여행도 가시고요, 또 좋은 음식도 드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풍족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누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나 마음껏 누리고 풍족하게 누리고 풍족하게 쓴 다음에 남는 건 내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통장에 수천만 원을 넣어놨어요. 또 주식도 투자를 했어요. 땅도 샀어요. 집도 대거리예요. 오늘부터 편안하게 쉬자, 편안하게 자자, 편안하게 즐기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거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원어로 보면 명청한 놈이야. 멍청한 놈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가면 그 네 것이 되겠느냐. 통장에 쑥 넣어봤자, 땅 사놔봤자, 주식에 투자해봤자 나중에 자기 영혼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공부 안 하면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공부는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가지고 잘 돼서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꼭 3가지를 자주 따라하게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따라해 봅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남줘야 돼.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남주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버는 돈인데, 어떻게 노력한 건데 내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남주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족해요. 그런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요, 길을 잃은 리더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참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들의 중심적인 가치가 바뀌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부르고 계신가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부르셨는가,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교 시간에 주입을 했다면, 지금 오늘날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요?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얻을까? 완전히 중심적인 사고 자체가,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돈만 있으면 그냥 막 건물을 세상에 어떤 건물보다 의리하게 지고, 교인은 100명뿐이 안 되는데 막 1000명 들어갈 성전을 짓고 10,000명 들어갈 성전을 짓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여러분, 5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대요. 응답이 없대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갈 거라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거에 초점은 나의 오락에, 나의 중심, 나 중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도 보세요. 자, 6절 말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7절 말씀도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해도 왜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간절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근본 정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정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 근본 정신 뭐예요?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100날 20일 30일 금식 기도도 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회복될 때 마음 뭐예요?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존경하는 신부 중에 피에르라는 그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우리나라의 그 이태섭 신부처럼요, 그렇게 참 구제를 많이 한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 또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움막을 지어주는, 마치 헤비타트 운동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신부님에게 어느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요, 대뜸하는 말이 자기 지금 자살할 거래요. 지금 자살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가치가 없고. 참 이 신부님이 괴짜인 게 뭐냐면요, 보통 자살하겠다고 하면, 죽겠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다 듣고는 그럼 죽어야 되겠네, 죽어라, 자살해라. 내가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당신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 진짜 어려워, 당신 못 살아, 그러니까 죽어. 죽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 당신이 이제 죽을 거라면 며칠 뒤에 죽으나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며칠 동안 보류하고,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막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좀 며칠만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신부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사실 기분 나빴지만은, 그래도 뭐 자기가 죽을 거니까 그래도 좋은 일 하고 며칠 동안 좋은 일 하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부를 도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움막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은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자살려고 했던 분이 진한 감동을 주는 고백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감동이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돈이든 집이든 내게 베푸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내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뭘 깨달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왜 이렇게 허무한지 아십니까? 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받으면 죽고 베풀면 산다는 이 신비로운 그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보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암이다 걸리고 암이라 그러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 그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가 몸이 건강하면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더 조금만 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4대 절기 헌금만큼은 우리 교회에 빚이 있고 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도 있지만은, 저는 4대 절기 헌금만큼은 제가 우리 그 빚을 다 청산하기까지 50%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 빚이 다 청산되면 내가 100% 다 쓰겠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하고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미리 벽에 주문해가지고 수요일날 이 동사무소에 전해주려고 다 주문해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빠듯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뭐 헌금 많이 들어오면 그냥 뭐 어디 땅을 사가지고 어디 기도원을 사가지고 어디 좋은 건물 세우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세월이 흐를수록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한가?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매뉴얼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구입하면요, 매뉴얼을 안 읽어요. 가이드북을 안 읽어요. 예?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컴퓨터를 사도요, 그 매뉴얼을 읽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동차에게 엄청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매뉴얼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어떤 제품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를 찾아가서 AS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AS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계란, 달걀, 사람이 품는다고 그게 병아리가 됩니까? 아무리 품어보세요. 절대 병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